잘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다녀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내면은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표적과 큰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작사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죄로 넘어져 갈 곳 잃어버린 나, 사막에 생수의 강을 내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망을 내어 지옥에 내던져도 사망의 생명의 강을 내고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또다시 죄로 넘어져 갈 곳 잃어버린 나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다시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로 이기지 못해 무너진 나의 삶을 도우소서. 금식으로 에스더처럼 가오니 내 주님이여 이 죄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곳을 다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다시 상처받아 기쁨 잃어버린 나, 어떻게 회복하나요? 다시 기쁘게 하소서. 깨진 관계로 떠나보내고 슬픈 나의 삶도 비워소서. 눈물로 아이처럼 기도하오니 내 주님여 이 상처를 치료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내어 죽이기도 하시고 사막에 생수의 강을 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망을 내서 지옥에 멸하기도 하시고 사망에서 영생의 강을 내서 천국 문을 열기도 합니다. 죄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지고 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불행을 지고 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지옥을 지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지옥과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슬픔과 불행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주와 사망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지고 가버렸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라지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사라져버리는 도시가 7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딜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한때는 12만 명이었던 도시가 지금 3만 명으로 줄어든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시골이 아니라 한때 잘 나갔던
도시들이 그 12만 명의 인구가 다 사라져버리고 3만 명이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사라질 7개 도시를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 도시는 일산이 잘 나가는데 일산이 신도시가 1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 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2005년 2월 달에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1996년 일산 신도시가 열렸는데 무려 29년 만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고향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6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3만 명이 밖에 안 되는 다 문 닫고 있더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6번째 도시는 우리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 여기다가 7,800명의 서울 지역의 기업들 인력을 다 끌어와서 나주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일만 하지 저녁이면 광주로 가버리고 서울로 가버리고 나주 혁신도시는 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로 망할 도시가 나주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5번째는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삼성에서 핸드폰을 가장 많이 생산했던 지역이 이 구미였습니다. 이 핸드폰 회사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평택으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핸드폰이 베트남으로 가버렸어요. 그 구미가 이렇게 문을 닫고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한국GM이 2018년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식당도 회사도 아무것도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망할 도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미국인이 떠나버렸어요. 2만 명이가 떠나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평택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동두천이 다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삼척 도계입니다. 여기는 탄광이 활발했던 동네고 지역입니다.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탄광을 문 닫고 나니까 상점도 직장도 다 문 닫고 흩어져 버리고 삼척이 문 닫아 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등은 강원도 태백입니다. 석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 석탄이었어요. 이 석탄이 끝나버리니까 강원도 태백이 다 문 닫아버리고 1등으로 망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백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석탄 캐던 그 장성광업이 자기에 이번에 2,100억 원을 들여서 청정에너지 공장을 짓겠다고 2,100억을 들여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석탄을 파내던 땅에서 이제는 깨끗한 연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해발 900m 고온이라서 바람도 좋으니까 풍력도 함께 끌어 돌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백에는 2026년도에 남은 빚이 94억 원을 전부 갚을 수 있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계획입니다. 폐광후에 1조 3조 원의 짜리 이 놀라운 대전환 사업으로 새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6년 5월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222곳의 가운데서 141곳 소멸의 도시로 선정을 했어요. 일곱 도시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전라도도 문제고 강원도도 문제고 평상도 문제고 전국의 229곳의 도시 중에 141곳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도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다 문 닫고 순천히 문 닫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새로운 복음, 새로운 축복, 새로운 행복이 우리의 삶에는 끝없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만 한다면
다시 건강이 찾아오고 다시 기업이 돌아옵니다. 다시 회사가 돌아옵니다. 광주에도 삼성, SK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예, 이재용, 예, 최 누구예요? 예, SK, 최태원, 예, 예, 와가지고 광주에다 첨단 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금호타이어가 떠나간다고 난리고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공산당하고 손잡으면 일어날까요? 전라도가 회개가 일어나고 전라도에서 목사가 회개해야 된다. 중공을 따르는 정치는 안 된다. 이날까지 우리 교회에서라도 소돔성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 몇 분이 회개하고 몇 분이 통곡을 하고 몇 분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몇 분이 천국을 향해서 애국자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애국의 방법을 외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날까지 누군가가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으니까 이 땅에 다시 SK가 들어오고 이 땅에 다시 삼성이 들어왔지. 공산당이 다 넘어가고 타협하고 대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삼성을 보내줄까요? SK를 보내줄까요? 절대 다시 보내주지 않아요. 다 무너져가도 다 끝났다 해도 목사들이 외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차별금지로 통과되는 한국교회, 전라도교회 다 문 닫아야 된다고 벗겨주고 회개를 외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한국교회가 다 망할지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우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날까지 순천 지역, 전라도 지역 다투어가면서 언쟁을 해가면서까지 이날까지 이겨왔어요. 한 번도 저는 굴복해 본 적이 없어요. 윤지사님도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집사님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체해야 합니다. 군산 지엠도 무너졌고 요수 산단도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강주 구모도 다 무너져 있고 전라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합니다. 전라도에 순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비양심적입니다. 저분들은 전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90%가 타지에서 와서 자기 고향이라면 이렇게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따끔하게 외쳤어요. 내 고향을 이렇게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난 내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살려내야 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 조카들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고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전라도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하고 저는 냉정하게 고부하고 외치고 오니까 나중에 쳐다보니까 후회하고 있고 이 목사님은 애국운동하는 목사님이에요. 떳떳하게 저를 병원에서 소개를 하세요. 간호사들에게.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라 지키는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까? 다 내 말이 맞거든요. 다 목사 말이 맞거든요. 다 진리를 외치는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외칠 때 다시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놀랍게 살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를 지고 다닙니다. 교만을 지고 다닙니다. 문제를 지고 다닙니다. 우리의 삶은 불행을 지고 저주를 지고 슬픔을 지고 다닙니다. 시기를 지고 다니고 사망을 지고 다니고 불순종을 지고 다니고 다 잃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내려놓고 다시 외치면은 다시 예수님을 나타내면은 예수님이 다시 축복으로 나타내줍니다. 다시 건강으로 나타내줍니다. 다시 부흥으로 다시 전라도의 놀라운 경제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냅니다. 제가 이 전라도 순천에 오서 하나님이 전라도를 살리라고 보냈지 너 눈치 보고 교회해라 너 교회 잘해라 그랬을까요? 내가 나라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성도들을 많이 모았겠죠. 부흥은 했겠죠. 그러나 전라도는 다 망해. 우리 교회 텅텅 비어도 외치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내 주기 때문에 물질을 나타내고 건강을 나타내고 우리를 외면했던 사람들도 다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와서 잘못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나타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순천은 기독교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거든요. 신학생 한 명이
목사님 저게 공짜로 준다면서. 공짜가 어디서 그 공사를 얼마나 들어갔는데. 90만 원은 줘야 돼. 목사님 순천에는 기독교 성지입니다. 내가 4년 동안 순천에 전도를 해보니까 순천은 기독교 성지니까 전도가 안 되구나. 다 교회 다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광양으로 보내잖아요. 광양으로 보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섭리로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복음을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고 의로운 법을 나타내서 우리는 이기고 있어요. 진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새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냅니다. 이튿날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나타내면 생명이 나타나서 생명을 얻습니다. 제3이 나타나서 제3을 얻습니다. 천국이 나타나서 영생을 우리가 놀랍게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 믿음의 시민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칭찬을 얻습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존귀를 얻을 날이 그날이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가 나타내면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림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큰 표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부흥의 능력, 죄도 갚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기쁨이 죽지 않습니다. 행복이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 죽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행복이 나타납니다. 죽지 아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탄 리틀보이가 히로시마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자폭탄이 핀맥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핵폭탄을 두 번이나 맞은 일본 정부는 그제야 항복 선언을 했고 일본의 패배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습니다. 일본 천황은 원자탄이 나타나니까 공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니까 항복을 안 하고 완악하게 있다가 후두둑을 끌고 천황은 항복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짐은 깊이 세대와 제국의 현상을 살피노니 비상의 조치로 하여 시국을 수습하자 원함에 이에 충량한 너희 시민에게 구하노라.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영 지소 4개국에 대하여 공동선언을 수확할 뜻을 통곡해 하였나니 그저 제국 시민의 강령을 도모하고 만방 공연의 낙을 함께하고자 함은 황조의 유복으로서 짐이 비손하여 마지 않는 바 이날 미영 이 개국에 선전포고한 영유 또한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전을 강구하면서 나오므로 항복하노라. 일본 천황은 이렇게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내려놓고 우리도 항복을 하면 저주가 끝납니다. 축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내려놓고 항복만 하면 사망이 끝나버리고 생명이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 항복했습니까? 내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 항복하나이다. 나의 어머니의 죄를 항복하나이다. 나의 죄를 항복하나이다. 항복하오니 하나님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항복하오니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내 죄를 항복하오니 미움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사랑이 임하게 해주세요 할 때 미움이 떠나가 버립니다. 슬픔이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죄만 내려놓으면 지고 가버립니다. 슬픔을 내려놓기만 하면 지고 가버립니다. 불행을 내려보세요. 지고 가버립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고 내려보세요.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서야 하시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그리까 당겨서도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나타내면 제사함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건강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항복해 보세요. 일본 천황도 죽을 위해서 항복할 때 살았습니다. 항복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항복합니다. 내 고집을 항복합니다. 내 불순종을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내 자식 손주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항복만 하면 하나님은 나타내줍니다. 영생으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나타낸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타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요한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34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 보면 붉어요. 성령 받은 사람, 임한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겸손해. 언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 주면 세례 받고도 별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그래서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라고 나타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그 머리에 성령이 있는지 제가 알아요. 얼굴을 봐도 알아요. 태도를 보고도 알아요. 함께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타냈어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나타내 보여줘 버렸던 거예요.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나타난 걸 보고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뭐예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기쁨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게 머물지 않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만이 진리를 잡습니다. 성령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집으로 싸움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왜 성령의 기쁨이 없었지? 내가 성령을 거역했구나. 해방했구나. 네. 다시 나지 말아야지. 내가 내 딸을 거역했구나. 내 어머니를 해방했구나. 목사를 해방했구나. 거역했구나. 그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11절 마태복음 10장 3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예.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은 말인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는. 그게 이게 성령의 일인지 인간의 일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또 교회 돈 훔쳐가고 나쁜 짓 하는 목사 말로 거역한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목사를 거역하고 해방하면 성령을 몰아내는 일이 돼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죽이라는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죽이라고 했어요. 동생이자 죽이라고 했어요. 살인죄 죽이라고 했어요. 안식을 지키지 않은 것도 출애굽기 31장 15절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모를 오기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술 먹고 부모를 대적하고 그런 자는 잡아다가 장부에 끄고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죄들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에 죽이라는 죄는 우리가 범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역이라든지 하나님 끌고 갈 일을 방해하면 이게 성령이 해방하는 죄고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 거의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고 있다는 걸 봐요. 근데 통합직은 이런 걸 안 지켜. 목사가 주일 예배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놀랐어요. 이것은 십계명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않고 죽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고도 괜찮다고 성도도 가르치고 사망을 끌고 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조천섭 집사님이 통합칙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통합칙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리교 성교부들 거의 8개 교단인 거예요. 조천섭 집사님 통합칙에 있었는데 목사님 내가 통합칙 계속 있었으면 지옥 갈 뻔했습니다. 왜요? 내가 윤석준 목사님 침례교회 가서 깨달았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은 주일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 죽이라겠다고 죽을 죄라고 지옥 갈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고신교회. 그래서 나 그 집사님 때문에 큰 힘을 얻고 당당하게 외치네. 이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 비난할 수 없다 해서 못 했는데 왜 이렇게 주일 지키지 못하고 헌금 넣어놓고 서울 보험하고 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무섭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죄인 줄 알고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일제 초기에는 고신교회는 논에 홍수 가서 물이 떠밀려가지고 주수가 안 났어요. 주의가 지킨다고. 예. 그렇게 철저히 지켰어요. 저도 20대 때 자판기에 주스도 안 뽑아 먹었어요. 근데 밥 사먹고 주스도 먹고 다 해요. 근데 죄같이 안 느꼈죠.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는데 뭔 죄나. 근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문제는 뭐냐면 20대 지켰던 그 신앙의 첫 신앙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텔레비도 보지 말고 오라가지 말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 도와주는 일 가야 돼. 딴 일 가거나 돈 버는 일 가면 안 돼. 그래서 20대 지켰던 그 첫 신앙은 제가 잃어버린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주일을 교회에서 밥 먹고 오라가지 말고 기도하고 선한 일 하러 가야만 10계명을 안식의 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하는 것을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성령의 전도를 비방이 성령 이방죄예요. 유다서 보면은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했어요.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민수기 16장 1절에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니라고 했어요. 당을 짓고 거스린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노와 분으로 한다 했어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당을 짓고 성령을 거스려서 해방했어요. 이것이 성령 희방죄,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마땅히 할 말은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가르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고 가르치게 해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려서 여러분을 가르쳐요. 목사가 말하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가르친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증거해 주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을까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버려요. 나타내버려요. 응답을 받아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버려요. 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는구나. 성령이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론에서 다른 성도는 헷갈려요. 성령이 뭐 귀신 같은 거구나, 악령 같은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4장 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성령의 임재, 진정은 알레기야,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 성령은 진리라는 거 알아야 돼. 말씀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읽어야 돼. 그 성령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내려놓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예수님께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 있을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라고 하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리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내려놓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집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믿어집니다. 큰 일을 봅니다. 축복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건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물건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쁨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내려놔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할 때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큰 일, 건강의 큰 일, 부흥의 큰 일, 축복의 큰 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볼 줄로 믿습니다. 전이만 배웁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어떤 아들이 죄를 짓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길러줬는데 어머니께 대들고 아버지께 대항한 죄, 나쁜 죄, 골라서 한 죄, 감옥 간 죄, 내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 네 형님도 재산을 주고 네 동생도 재산을 다 주고 네 여동생도 다 주고 마지막 남은 나의 재산을 내가 갖고 있었다. 네가 돌아오면 주려고 회개 안 하면 내가 이것을 절대로 주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려고 했다. 다른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그러나 네가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니 내가 너를 용서했지만 응달밑의 밭을 신장도의 널찍한 땅을 저 높은 산을 가장 높은 산을 남겨놨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니 내가 자식 기름 보람이 있다. 네가 나를 대항하고 회개하지 않고 방탕의 길로 갔다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네가 회개하니 다행이구나 나의 아들아. 그리고 아버지는 땅 문서를 회개한 아들에게 돌려줄 때 이 아들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고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했다는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생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형님이 도지사를 찾아가서 논밭을 팔아가지고 내 동생을 살인을 면해 주세요. 도지사를 찾아가서 사명장을 돈 주고 받아갔어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너 교도소에서 나오면은 첫째 뭘 하고 싶냐? 예, 형님, 나를 고소한 그놈 칼 들고 와서 장기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던 잘됐다라는 놈들 집에 가서 철물점에 가서 열쇠를 사가지고 잠가놓고 휘발유 통에 휘발유 사가 뿌려놓고 다 불질러 태워 죽여버릴 겁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영인은 사명장을 호주머니 담고 꺼내지 않고 그래 알았다. 너 회개를 해라. 회개야 살 길이다. 네가 나오면 더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 영은 일어나가지고 터벅터벅 울면서 사명장을 호주머니 담고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만이 질병의 감옥에서 나옵니다. 회개해야만이 사망의 감옥에서 나옵니다. 회개해야만이 불행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와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밥을 먹고 자식들과 밥을 영예가 축복의 밥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고통으로 사망하기도 하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기도 합니다. 사망을 내어 목말라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사망의 가정에 영생의 강을 내주기도 합니다. 네, 사망을 심판하여 나라를 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기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지고 가셔버렸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불행을 지고 가셔버렸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죽음 저주를 다 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내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치료를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지고 나갈지라도 예수님께 죄를 내려놓으면 죄를 지고 갑니다. 죄를 놓아줍니다. 문제를 지고 갑니다. 불행을 지고 가버립니다. 문제를 지고 다닐지라도 예수님께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문제를 지고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불행을 내려놓겠사오니 불행을 지고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불행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죄지 송번이 건축원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이 건축되고 자녀들의 영적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80이 넘었으나 103세까지 살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참수하고 전도하고 주여 축복을 받고 103세까지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지난 80년을 저주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눈물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90이 넘고 100세가 넘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 성내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고 이모들 삼촌들 장수의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밖에서 처음서 11조 올려드립니다. 마음대로 갚아주옵소서. 구영의 성령에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밖에서 처음서 아버지 금식 치료 회복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선자 집사님 박상원 집사님 주여
11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일 건강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재병든 큰오빠 민규 대광이 가빈이 두 민규 어머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20 선녀 송부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김보석 동서 전희경 처제 구원하옵소서. 암을 치료하옵소서. 지연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지원이도 공부의 지혜를 열어주옵소서. 정령 최민진 성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원 학업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어 주시고 장학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산을 재산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윤식 송건님 이성래 송건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어서 손주들 장학금을 주고 이루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복을 주옵소서. 죽고 나서 유산을 남겨놓으면 다 원수가 되어서 내가 갖겠다고 싸우고 법원에 고소하고 김일성 김정은보다 더 큰 원수로 살아갑니다. 조주를 주고 갑니다.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땅도 집도 유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 나오고 회개한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도록 복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만문을 열어주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방탕하고 다 망할 재산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서부터 먼저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나눠준 것 보고 시기가 나서 교회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준 것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찢고 물고 방탕의 길로 다 빼앗겨버리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부터 재산을 나눠줄 때 놀래가지고 분나서 시기가 나서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 마지막에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으로 신앙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내 죄를 내려놓으랴. 예수님께 내 죄를 내려놓는 성도의 죄를 지고 가리로다. 누가 문제를 내려놓으랴. 예수님께 죄를 내려놓는 성도의 죄 문제를 지고 가리로다. 누가 불행을 내려놓으랴. 예수님께 불행을 내려놓는 성도의 불행을 지고 가리로다. 하나님 예수님께 불행을 내려놓을 때 죄를 내려놓을 때 문제를 내려놓을 때 불행을 내려놓을 때 모든 불행을 지고 가고 죄를 지고 가고 문제를 지고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고가 쉴 수 있도록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한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유로 전도하고 자유로 기도하고 자유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길 일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죄 문제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손주, 형제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3의 능력이 죄를 내놓고 예수님께 항복하면 오르락내리락 축복도 오르락내리락 사랑도 오르락내리락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축복, 앉아도 축복,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식사하고 소모임 그룹 방명으로 받은지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집을 3개나 줬어요. 3개나. 하나님이 거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해줄 분들은 거기 작업하기 싫으면 방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날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